치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도구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고통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앞으로의 문제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왔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 주권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 또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바울이 걸어온 그 복음 전도자의 길, 그 길이 얼마나 고됐는지 우리가 함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과연 어디인지, 그 길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꽃길만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 사도행전 전체는 바울의 인생길에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밭도 있고 힘든 일, 눈물질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아픔과 눈물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전도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전도하고 또한 LC타워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LC타워에서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근처에 있는 이단들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걸진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 경찰서도 가고, 그리고 첨단이동 행복복지센터도 가고, LC타워 상가도 방문하고 이리저리 트라이를 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거리 전도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할 것, 고려할 것이 참 많은데 바울의 인생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만약에 저에게 바울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예기치 못한 그 많은 문제들 안에서 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은 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죠. 나의 믿음의 상태와 바울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바울은 분명히 무엇인가 달랐다라는 것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것,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그 현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험이나 박해나 곤고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과연 그 길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목숨의 위태로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육지에 도착을 하니
그 육지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납니다. 독사에게 물려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계속 물고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삶을 바울되게 하신 것,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 되게 하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어서 도착했더니 어떤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 섬에서 그 섬에 사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약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괜히 그곳에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단지 돈이 많아서 바울의 일행을 그냥 도와주었을까요?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안착한 것도, 또한 이곳에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그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것도,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세밀한 손길과 음성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도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보며 그것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5층 아파트의 4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번은 그냥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다 왔지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304호인 거죠. 나는 분명히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라와, 너무 힘들다, 뭐야 한층 더 올라가야 돼?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아내랑 같이 올라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기야 그 있잖아 그거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 글지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504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힘든데 아내의 대화에 집중하니까 내가 지금 4층에 올라왔는지 5층에 올라왔는지,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층을 올라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집중한다면 힘듦은 크게 나의 삶에 큰 요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문제, 역경, 고난, 눈물, 배신, 비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갈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내가 로마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즉, 나를 부르신 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이 문제와 환경은 내가 비록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제어하시고 그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아무리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문제와 억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다.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6절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와 같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동치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이 감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였기에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 문제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섭리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함을 기억하며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삼을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바울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에 물리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지금 유라굴로를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혹시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요동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혹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지 말고 음식 먹어라. 이 음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고 수영 쳐서 저기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때 바울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한 행동입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추웠겠죠. 바닷물이 차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나 추우니까 네가 가서 불 좀 떼라가 아니라, 얘들아 춥지? 내가 가서 나무를 좀 가져올게.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강론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또 쉽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삶 속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뛰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자리로,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로 그렇게 흘러내려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흘러간다는 것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29명의 감상문을 다 받았고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의 간증문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이러한 글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이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녀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잠에서 깨고 늦게 잠들고 먼저 움직이고 짐을 더 지되 덜 가지고 덜 누리는 일을 자처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있으십니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팀원들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팀원들이 조금 더 편안함 속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 걷고 화장실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런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울까요? 물론 건물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 섬기는 작은 마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는 이 간증문과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섬김을 했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칭찬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기에 나도 이 섬김을 따라한다. 즉 예수님의 섬김을 알기에 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이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하려고 오셨다. 또한 그 섬김은 단순히 남들의 물건을 조금 더 들어주고 그냥 조금 더 칭찬하고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섬김도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섬김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날 높여주는구나. 그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울의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이렇게 힘들구나. 하지만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또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작은 배려, 작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하나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불 속에서 나온 그 독사에 의해서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주변 원주민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바울은 살인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공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케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이 디케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는 정의의 여신. 이 여신의 이름이 뭐다? 디케, 공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바울은 배를 타다가 파선을 했어.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독에 물렸어. 이것은 바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이를 심판하고자 정의, 디케라는 신이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심판하는 거야 라고 평가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라고 불렸던 이 정체성에서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신이다. 내가 못하면 살인자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삶을 살아다 보면 나에 대한 평가가,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일희일비 조석으로 변할 때가 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사역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칭찬하고 나를 어떻게 높여줄까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우리의 사역이 치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판단은, 사람의 이러한 해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 예수님, 똑같은 군중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다
다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이와 같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변하는 평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사람이 나를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도구에 불과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낮춘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람의 말에 기준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든 예배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물론 사람의 시선과 평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 마치 하나님의 평가보다 그것을 절대화해서 사람의 입맛,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도, 또한 보블리오를 만난 것도, 또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도, 또한 그를 통하여서 많은 필요한 품목들을 제공받은 것도,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도구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떠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끈끈했던 그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집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전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또한 그 길을 걷는 많은 이들에게, 지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을 돌아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다툼과 분냄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신 또한 나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동역자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쪽으로는 문제 봐라, 괜찮다, 힘들어해라, 눈물을 흘려라, 넘어지고 싶을 때 넘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그 한쪽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네가 걷는 그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 낙심하며 가슴을 칠 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는 나를 봐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의 뜻을 실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주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어떻게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갈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선포합시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의 주님께 내 영 맡기리. 차츰 하나님 빈신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할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득가득 어른 것 선포합시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내 영광 길이 내 영광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가면 나갑시다. 차츰 안개를 거치고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관계와 사역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사람의 그 유한한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어갈 앞길 가운데, 또한 나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 약속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노력하지만 주님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양념,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믿음의 노래자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흔들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는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두렵고 심장이 울렁이고 마음속에 나가는 두려움이 쌓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작은 나의 가운데 인도하시는 나를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차츰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충만과 선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 전도자의 길 참으로 고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됨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하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에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와 같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일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서로 더 배려하고 더 섬겨주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사역조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쳐가고 주님의 영광이 더 또렷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다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